몇 년 전 개그맨 정찬호 씨가 만들어낸 유행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라는 말입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그때그때 달라요 라고 넘어가는, 때로는 자기 실수와 자기 허물에 대하여 때로는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그때그때 달라요 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억지를 부리기 위한 뜻으로도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확실한 기준 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확실성이 없는 시대, 오늘의 이 시대를 풍자한 유행어였습니다. 또 기준은 분명히 있고 규범은 정해져 있지만 그 규범을 무시하고 그 기준을 무시하는, 제 멋대로, 제 생각대로, 내 생각이 옳다, 내 생각이 맞다 라는 뜻으로 그때그때 다르다,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다 라는 유행어가 한창 퍼졌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오늘의 이 시대를 확실성이 없는 불확실한 시대라고 규정을 지었습니다. 규범은 있고 기준은 있고 원칙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그것을 무시하고 산다는 거예요. 기준을 무시하고 규범을 무시하고 원칙을 무시하고 진리를 무시하고 내 생각이 규칙이고 내 생각이 규범이고 내 생각이 제일이고 기준이 없는 시대, 때로는 이 정부의 지침을 보아도 분명한 기준이 없고 확실한 규범이 없어요. 그때그때 달라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어제는 이런 말을 했고 오늘은 이런 말로 말이 바뀌어집니다. 기준이 불분명합니다.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풍조만이 아니라 이런 잘못된 습관이 신앙의 세계에도 스며들어 왔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기준을 벗어난 제 생각대로, 제 멋대로, 제 기분대로 믿으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도 모른 채 기준을 벗어나고 진리를 떠나고 제 멋대로, 제 생각대로,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잘못되고 틀린 것이고 내 생각에 어긋나면 기분 나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삶의 규범은 하나님 영광에 맞추어져 있어야 되어지는데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뜻, 진리, 기준 다 무시한 채 내 마음에 안 들면 기분 나쁘고 내 생각과 다르면 다 틀린 거고, 그때그때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죽기 살기 열심을 내다가도 어떤 때는 또 주저앉아 실망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기분 좋을 때는 열심히 있는 믿음으로 주님 섬기고 예배하고 충성하다,
기분 언짢고 수틀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트집 잡고, 시간 있으면 교회 나오고 시간 없으면 교회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져 가고 있는 오늘 현대인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우리는 보면서 아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내가 희생하고 내게 손해가 있어도 기준은 세워져야 되고, 규범은 지켜져야 되고, 원칙은 바로 서야 되고, 진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특히 신앙인에 있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흔들림 없는, 꺾임이 없는 진리대로 믿고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달라지는 신앙의 모습들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풍조가 날마다 달라지지만 변해서는 안 되는 것, 변질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쁘나 슬프나, 시간이 있으나 시간이 없으나,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이후나 변함없이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 섬겨야 함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준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원칙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다 변해도 교회만큼은 변해서는 안 돼. 다 세상 사람들이 그때그때 다른 모습으로 말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해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때그때 달라지면 안 되는, 오직 믿음에 의하여, 오직 진리인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오직 하나님 영광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왜 예수님인가? 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 예수님인가? 왜 예수님인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만 구원자인가?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고 천국 가는 것인가? 왜 예수님인가? 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한 설교, 특히 구원에 대한 설교는 의도적으로 1년에 몇 차례씩 꼭 설교합니다. 내용은 거의 90%가 똑같아요. 그저 몇 단어 바뀔 뿐. 왜 예수님인가? 왜 예수가 구원자인가?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는가? 왜 우리는 이 예수 구원에 대한 이 말씀을 다 아는 내용이고 다 아는 사실인데 1년에 몇 차례씩 반복하며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왜 의도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가? 예수 믿는 이유, 예수 믿는 목적, 예수 믿음의 결과,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이 뭔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뭘 얻고자 예수를 믿는가? 이건 신앙의 본질입니다. 절대 바뀌어지거나 달라지거나 흔들려서는 안 되는 진리 중에 진리,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세상 모든 풍조가 다 바뀌고 변해도 변해서는 안 되는 진리, 그게 바로 예수 구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 받는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가 나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다. 예수. 그때 달라지면 안 되는, 그때 내 믿음의 생각이, 그때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그때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다 달라져도, 다 변해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어지는 진리 중에 진리, 확실한 원칙은 바로 예수 구원이라고 하는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된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나에게 영원한 내세가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리 중에 진리예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몇천 년, 몇만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 예수 구원이라는 진리인 겁니다. 이 분명한 원칙, 이 정확한 진리를 믿는 우리들, 그때 그 믿음이 변하고 달라지면 안 돼요.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 2000년 전의 예수, 2000년 전의 진리가 오늘까지, 진리는 변하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원칙은 변질되면 원칙이 아닌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게 진리고 변질될 수 없는 게 원칙인 겁니다. 2000년 전이나 2000년 지금이나 2000년 앞으로 후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 자녀 된다. 예수 믿어야 죽어야 할 죄, 심판, 저주와 멸망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산다. 예수님이 전한 이 진리는 사도들에 의하여 계승되어 왔고, 수많은 교회를 통하여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우리 많은 믿음의 전도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후대 다음 세대까지, 또 그 다음 세대까지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져야 될 진리, 고수해야 될 진리가 바로 예수 구원이라는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인가? 왜 예수님만 구원자요? 왜 예수님만 믿어야 내세가 보장되고, 왜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가냐? 자기 자신을 구원자라고 나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석가모니, 마호메트, 공자, 맹자, 수많은 이단의 교주들 다 자기를 따르면 내세가 보장된다고 외친 자들이에요. 왜 그들은 아니고 왜 예수님인가? 이 땅의 종교가 기독교뿐입니까? 불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인가?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가? 라고 말하는가? 당신은 목사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말함이 아니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영원히 변하거나 변질되지 않는 진리, 영원한 원칙인 성경,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예수만이 구원자요, 예수만이 우리의 현세와 내세를 보장할 수 있는 구원자, 그분을 믿어야만이 죄사함을 받고, 그분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을 믿어야만이 내세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인가?
그 이유를 이 시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역시 이 진리는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순간부터 때로는 귀가 따갑게 듣고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 믿음의 본질이요, 신앙의 이유요, 목적이요, 결과이기 때문에 10번, 100번 강조해도 다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왜 예수님인가?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가?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는가? 그 이유가 뭘까? 여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면서 그때그때 달라지는 신앙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진리, 이 기준, 이 원칙은 변하지 않는, 그래, 이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고, 이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거고, 이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이래서 나는 변질되지 않는 신앙으로 믿음의 길을 가고자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왜 예수님인가?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하여 보내신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자예요. 왜 구원자가 필요했고, 왜 구원자가 등장되고, 왜 하나님이 구원자를 약속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는 죽음, 심판, 저주, 멸망이 인간에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영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그래서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로부터 쫓겨났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규칙, 하나님 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정령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 죽어야 될 인생을 어떤 방법으로 구원할까?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꿰었던 마귀, 뱀으로 가장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하여 죄 짓게 했던 뱀, 그 뱀에게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니 너는 여자의 후손 발 뒤꿈치를 물 것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 그는 내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여기 여자의 후손, 하나님은 구원자를 약속하셨어요. 그 구원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 구원자는 뱀, 너의 머리, 마귀, 너의 왕국을 깨트릴 것이고, 마귀 너는 여자의 후손으로 온 구원자,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 여자의 후손이 바로 구원자예요.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자는 여자의 후손 한 사람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마귀의 왕국, 뱀의 머리를 부술 수 없어요.
왜? 여자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만이 구원자요, 여자의 후손만이 뱀의 머리, 마귀의 왕국을 부셔버리고 마귀의 억압 아래 있는 인생들을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이 땅에 왔다 간 모든 인간들 다, 예수 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남자의 씨를 통하여,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 없이,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여자의 몸, 여인의 몸만 빌려서 이 땅에 오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처녀 탄생, 동정녀 탄생으로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 예수 처녀 탄생, 그냥 기독교를 신비화하기 위하여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인류의 구원자를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 그가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남자 없이 여자의 몸, 여자의 배만 빌려서 이 땅에 출생케 한 것이 동정녀 마리아 탄생, 처녀 탄생의 진리인 겁니다.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못 얻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왜? 그들은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 별 다를 바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조금 우리보다 나은 삶, 성인 군자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과 의를 베풀며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조그만 차이일 뿐, 그들은 다 사람이고 다 죄인이고, 그들도 다 죽어야 되고, 그들도 다 망해야 되고, 그들도 다 심판받아야 되고, 그들에게도 구원자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그들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냈느냐? 그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영광,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권세라고 말합니다. 최고의 권세, 최고의 영광, 최고의 복이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 마지막 12절의 말씀,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만 구원자다. 예수의 이름만 구원자다.
예수 외에 구원자 없다. 예수 외에 그 어떤 누구를 통해서도 구원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이에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죽어도 영원히 산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찬송 518장을 부를 때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라고 찬송 부르는 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예요. 절대 변해서는 안 되는. 어떤 때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야, 예수 믿어야 구원 얻어. 믿음이 약해지면 또 달라지고, 그때그때 다른 모습, 그때그때 다른 생각, 그때그때 다른 신앙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형통할 때나 곤란에 처했을 때나, 언제나 예수 나의 구원, 예수 나의 구주, 이 믿음, 이 신앙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원칙이요, 이것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는 예수 한 사람뿐이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땅의 구원자라고 말하는 자들은 다 사람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사람도 죄인이다, 그 사람도 죽는다, 그 사람도 심판받는다 라는 의미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자라고 등장한 많은 사람들, 종교를 창시한 창시자들 다 사람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죽음과 영원한 멸망의 그늘 아래 있는 자예요. 그들도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에게는 인성과 신성,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이 함께하는 자예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완전하신 사람. 왜 그래야 될까? 사람만 되어서는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인간은 죽으면 끝이에요. 다시 살 수 없어요. 이 땅에 온 인간들 다 죽었어요. 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나사로가 있잖아요. 부활의 기적을 보이시고 예수 믿으면 이 사람처럼 나사로처럼 부활한다 라고 하는 교훈을 남겼고, 그리고 그는 또 죽었어요. 영원한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은 부활하셨다가 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죽을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다 죽는 거예요. 자기 죽음의 문제, 자기 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너 영생, 너 구원 얻어 어떻게 보장합니까? 내 죄도 해결하지 못하고 내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죽은 자가 어떻게 자기를 추종하는 자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그래서 다른 종교, 다른 교주들, 창시자들 거기에 구원이 없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그들이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기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되신 이유는 죽으시려고 사람이 된 거예요. 왜? 죽어야만 죽음의 빚을 진, 영원히 죽어야 될 심판을 끌어안은 그 인생을 살리기 때문에. 눈은 눈, 이는 이예요. 죽음은 죽음으로 보상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어야 될 인생을 그 죽음에서 구원하는 방법은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려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 된 권세,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신은 하나님은 죽지 않기에 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요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인 겁니다. 또 하나, 그분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죄인이 아니에요. 왜? 그분은 죄 없이 태어나려고 남자 없이, 남자를 통하지 않고 사람이 되어야 되겠기에 여자의 몸만 빌려 인간이 되어 오신 거예요. 죄인으로 오지 않아요. 남자의 후손은 다 아담의 원죄, 죄를 끌어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 없이 이 땅에 오시려고 예수님은 처녀의 몸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이지만 죄인이 아니요, 사람이시기 때문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만이 구원자,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심판과 저주와 멸망에서 건져 구원할 구원자인 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만이 나를 비롯한 온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죽은 자가 있습니까? 어느 종교의 창시자가 자기를 추종하는 자를 살리겠다고 죽었습니까? 수한이 다하여, 노쇠하여, 기한이 다 되어 죽었어요. 자기를 추종하는 자를 살리려고, 그 죄를 없애려고 죽은 자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죽음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말할 때 꼭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대속적인 죽음,
내 죄를 대신하여 내 죄를 속하려고 대신 죽은 죽음, 그리고 나를 살리려고 다시 부활하심.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자기가 죽고 죽음으로 끝나면 어떻게 자기를 추종하는 자를 다시 살립니까? 영생을 줍니까? 자기도 살지 못하는 자가.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 구원자라고 말한 자들 다 죽었어요. 살아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유일한 예수님만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려고. 그분은 다시 죽지 아니하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십니다. 나를 위해, 나의 구원을 위해, 내 죄사함을 위해, 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위해 친히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들, 내 대신 죽은 자, 다시 살아난 자, 승천한 자, 다시 재림할 자 아무도 없기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참된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인가?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예수를 향한 예수 구원이라는 이 믿음이 변하고 변질되면 왜 안 되는가? 믿음의 이유, 믿음의 목적, 믿음의 본질, 믿음의 결과가 뭔가? 오늘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또 우리의 기억 속에 간직하고 우리의 마음 속에 심고, 세상이 변해도 바뀌어도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때그때 달라지지만 분명한 원칙 기준 없이 제멋대로 믿고 제멋대로 살아가지만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그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고 요동하고 그때그때 달라지고 변질되어 가지만 오늘 예배하는 우리만큼은 변할 수 없는 예수 구원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변질되지 않는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 중에 진리요 복음 중에 복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은 귀가 따갑도록 들은 말씀이지만 가장 기본적이요 기초요 또 가장 핵심적인 구원의 진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 진리, 이 원칙, 이 규범 붙들고 그때그때 변질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공자, 구원의 성공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